신약성경 293쪽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장 1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나름대로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존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은 그 존재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로서의 그 존재와 기능과 목적이 있는 것이고 물은 물로서의 기능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교회의 사명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통상 그것을 교회가 해야 되는 5가지 사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그 교회의 사명,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창문을 좀 닫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약간 답답하시고 그러면 에어컨을 좀 약하게 트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문을 좀 닫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온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그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온 피조물이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왜 예배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려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진리고 아닌지를 바르게 양육을 통해서 깨우치고 세우는 것이죠. 네 번째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은 구제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그게 구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이 다섯 가지. 물론 좀 더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임의로 한 다섯 가지 정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기를 원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그 흠모하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고 전도하고 섬기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이 다섯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섯 가지 사명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 다섯 가지 사명 중에서도 특별히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명, 구제와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 상업 도시, 무역 도시 위에 세워졌죠. 오늘날 우리가 강남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고린도가 오늘날의 강남 같은 그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치와 향락과 태폐가 난무한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였지만은 물질과 또 돈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서는 많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한편에서는 간접적으로 좀 책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도전하고 또 자극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 야, 옆집에 사는 그 아무개는 자기 방 청소도 잘하고 정리도 참 잘한다 그러더라, 막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무슨 말이죠? 야, 이놈아, 네 방 정리 정돈 좀 잘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간접적으로 약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그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고,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물질로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요건이 뭐라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구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섬기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소유가 풍성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섬기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다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마게도냐 교회는 이제 북쪽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남쪽입니다. 남쪽이 훨씬 잘 살았어요. 부유했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고, 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이 연보라는 것은 헌금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는요, 불평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거기서 단지 만족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경지를 넘어서서 이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이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렇게 세워진 이방 교회를 통해서 했던 그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그 이방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 헌금과 연보를 모아 가지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물질로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많은 사역 가운데 그 하나의 사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이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어서 상대적으로 그 사역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자극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연보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 아직 이 직장을 정식으로 잡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헌금 생활은 언제부터 하는 것일까요? 직장 잡고 돈 많이 벌면 그때부터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릴 때부터, 용돈을 받아 쓰기 시작할 때부터 헌금 생활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작은 부분에서 훈련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큰 부분에서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나중에 직장 잡고 돈 많이 벌면 헌금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막상 그때가 되면은요, 헌금이 내가 더 많은 돈을 보면 더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헌금 생활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훈련으로서만 헌금을 한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감사의 표현으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기 싫은데 훈련해야 되니까 한다면 그것도 비극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훈련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만물이 주의 것이요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땀 흘려 노력하고 일해서 내가 번 돈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물질관입니다. 돈을 바라보는, 물질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 가치관, 내세관, 인생관, 물질관, 결혼관, 성경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죠. 근데 물질에 대한 부분에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물질관이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소유권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지금 내 호주머니에 내 수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맡긴 것이라고 말해요. 위임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아담을 세워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다 권한을 위임하셨잖아요. 청지기적 사명이라 그러거든요. 위임받은 사람은요,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항상 주인의 뜻과 의도를 따라서 자기가 자기에게 위임된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물질관입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나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신 거예요. 뭐 하라고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늘 주인의 뜻과 의도를 따라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에게 위탁하신 건강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과 의도를 따라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원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 시간, 건강, 젊음, 인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이렇게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즉시 가서 주인의 뜻과 의도를 따라서 일하고 장사해서 또 다른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2달란트를 더 주시고 5달란트를 더 주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은 받은 즉시 땅에다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위임하고 맡길 때는 주인의 뜻과 의도가 있었는데 그 주인의 뜻과 의도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주인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그러면서 그마저 1달란트 있는 것도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거든요. 주권자이시거든요. 실제 주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주인 되신 뜻대로 쓰지 않으면 저런 괘씸한 놈, 너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내 거 맡기면 안 되겠다, 다 허비해버리고 엉뚱한 데 사용하고 안 되겠다 뺏어다가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은혜의 촛대를 옮긴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욥기서에서도 욥이 1장 21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고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시고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과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때 항상 임시로 맡기고 위탁하신 것임을 알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뭡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11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원래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0을 다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대표로 10분의 1만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저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뿐만 아니라 이 모든 헌금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10의 1을 드리는 방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명령을 떠나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와 당위로 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 사람은 율법의 멍에 아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헌금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인색함, 아까워, 그러면서 마지못해 드린다든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비교의식에서 하고, 나만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안 되니까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헌금과 연보를 계속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는 분은 발견하셨을 거예요. 이 헌금과 연보를 헌금과 연보라고, 연보라는 말 한 번 나오고요, 계속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랬거든요. 지금 헌금과 연보를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헌금 생활은요 우리의 믿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헌금과 연보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하죠.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성도 섬기는 일, 물질로 구제하고 섬기는 일인데요, 이 은혜를 그걸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예,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이 은혜는 구제의 헌금을 말하거든요. 바울은 이 책임자로 디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과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그 책임자로 디도를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도가 이미 고린도 교회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했는데 그 일을 그대로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제헌금, 연보, 그걸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너희들 가운데 이미 이제 권면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걸 끝까지 성취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디도가 이제 시작을 했고 고린도 교회 권면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그 미온적으로 참여하는 것 때문에 온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근데 이 헌금과 연보 사역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제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도 또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헌금과 연보를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가 많았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그 지역적인 여건상 부유했고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사를 또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이 말과 지식, 이거는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그 은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또 모든 간절함과 열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다 풍요하다는 거예요. 또 지금 사도 바울과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그 냉랭했던 관계도 회복해서 바울 일행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은혜에도 풍성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다 풍성하고 은사도 풍성하고 물질도 다 좋은데 요 한 가지가 풍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죠? 헌금하고 연보해서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한 가지가 매우 약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에서는 그것을 다시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지금까지 앞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8절에서는 다시 그 표현을 바꿔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경험한 것이 확실하다면은 그 은혜와 사랑은 말로만 끝나면 안 되고 사랑의 진실함으로, 물질과 돈을 나누고 섬김으로 표현되고 증거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리 이제 기독교 신문에서 한 설문조사를 제가 한 것을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새로 교회에 등록한 이제 새 가족들, 새 신자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설문조사한 것 중에 이제 한 항목이 뭐가 있었냐면,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뭡니까? 했더니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새 가족들이 그렇게 한 설문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교회 비판적인 그 도올 김용옥 씨가 7, 80, 90년대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을 가리켜서 말한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세 마디로. 뭡니까?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비판들을 많이 이제 듣다 보니까요, 우리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오히려 이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설교자, 목회자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제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도 하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열광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시간에 11조 논쟁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가 이 헌금과 구원을 연결시켜서 헌금을 강요했거든요. 그 베드로 성당,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헌금을 막 이렇게 모았는데, 그때 가르친 게 뭐였냐면, 여러분이 헌금함을 동전을 넣고 딸랑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던 당신의 그 영혼이, 지인의 그 가족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강요, 구원과 헌금을 직결시켜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아주 비판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명백히 헌금에 대해서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 설교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헌금과 연보와 돈과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많은 곳에서 말씀하는데요. 문제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쫓아서 설교자는 그 본문을 따라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따라 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성경의 물질관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를 포함한 헌금 생활은요, 우리의 믿음과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과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헌금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지, 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함으로써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하고 물질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이 돈과 물질을 나누는 것을 돈과 물질의 나눔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물질의 나눔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당신의 돈 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난 당신의 회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돈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는 결국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그렇고요. 결국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헌금을 드리고 연보를 드리고 구제하는 것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또 사랑의 진실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일과 물질을 나누는 일에 참여하는 그 존귀함과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이 섬기는 일의 존귀함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죠. 여러분,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말씀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물질을 내놓으면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사도 바울의 간절히 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 물질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돕고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문의를 한 겁니다.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이런 열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섬기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그런,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사를 따라 우리는 무엇인지 섬기려고 해야 돼요. 섬기고 봉사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헌금과 연보라고 하는 돈과 물질을 통한 섬김을 말하는 것이지만 꼭 그것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으로도 섬길 수 있고 돈과 물질로도 섬길 수 있고 또 시간과 마음으로도 섬길 수 있고,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들 이제 섬기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든지 뭐 순장이나 팀장이나 전도의 임원이나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직분으로 섬길 때에요, 섬기고 뭔가 헌신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힘에 부치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뒤로 빼거나 포기하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에 지난다, 부담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약간의 부담을 안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안고 하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없어 심심하니까, 시간이 남아 도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써도 내가 평생 다 쓸 수 없는 물질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그때 굳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시간도 빠듯하고 내가 쓰기에도 빠듯하지만은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섬기고 봉사하는 데도 이제 원칙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생각 없이 원칙 없이 열정만 또 앞세워도 안 돼요. 뭐든지 내가 막 하겠다 무조건 열정만 또 앞세우면 안 됩니다. 거기 보니까요, 먼저는 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뭐 해야 돼요? 자신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받으시고 연락하셔야 되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재물,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봉사, 우리가 드리는 시간,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자신이 연락된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행동이 아니고 뭘 먼저 보시죠? 중심과 마음과 믿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연락되어져야, 우리 자신이.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하나님은 두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이 똑같이 제물을 가지고 드린 것 같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죠? 제물의 문제였습니까? 제물의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랬나요? 여러분,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벨은 피가 있는 양을 제물로 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이제 곡물로 피가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정식으로 율법으로 지금 제사가 제정된 때도 아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 제사가 제정이 되는 것은 이제 한참 후에, 몇백 년 후에 나중에 이제 시내산의 율법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그때도 5대 제사법 중에 소제라는 제사는 곡물 제사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소제라는 그 제사를 제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은 피가 없는 곡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 이전에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그 사람이 연락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 자체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참된 믿음이 없었으면 믿음으로 안 드렸어요. 종교적인 활동과 그 모양은 있었지만은, 그 제의와 형식과 의식은 있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야 돼요. 사람은 잘 몰라요. 사람은 행동을 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 중심과 마음과 그 믿음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위선과 외식과 가식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뜻을 따라 연보와 헌금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들이 연락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린 연보와 헌금과 그 섬김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우리가 봉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결정하고 또 생각할 때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분을 받아 섬길까, 이걸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간절한 열망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것을 섬길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일을 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 원리가 달라요. 세상에서의 원리는 뭡니까? 항상 실력과 능력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으로 섬긴다 그러면요,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노래를 잘해야 되고 뭐 음악을 전공해야 되는지 음악 실력이 뛰어나야 되는지 뭐 그래야 되지만은, 여러분, 교회에서의 찬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하느냐, 음악 실력이 뛰어났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체험이 정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느냐, 그것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교사는요,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하고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는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실력이 출중해도 진정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염려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교회에서의 주일학교 교사의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뭐 재능과 지식이나 하나님 말씀 뭐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나 그 재능의 그런 부분들은요, 섬기면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감당케 하십니다. 사람이 감당을 시험받게 당연히 없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좀 부족해도, 그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그것을 하게 되면은, 순종해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 채워주셔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저도 그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어떻게 교사를 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 현재 주어진 상황, 현재 주어진 나의 능력, 인간적인 계산으로 판단을 행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다 못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모세, 하나님 모세를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 가서 구원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야, 너 할 수 있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여러분, 에레미야 보세요. 에레미야, 나 아입니다. 말이 짧은 사람은 못합니다.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 보세요. 하나같이.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진짜 나에게 찾아오시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두려워 떨었어요. 못해요. 저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셔서 능력을 주시니까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현실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갈렙이 그랬고,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용사였습니까? 아니죠. 부르시고 택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용맹스러운 그 승리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는 섬기는 일의 소중함을 알고 늘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은 우리는 섬길 수 있고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 영광을 알고 나에게 주신 시간과 돈과 물질, 삶의 자원들을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원들, 시간과 건강과 젊음과 물질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잘 사용하고 선용해서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